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1월도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틀 후면 설 명절이에요. 자,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야 될 이 명절에 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데 자, 요즘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릴 때는 그나마 그래도 10대, 20대는 그냥 명절이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더 먹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명절에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 많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명절이 사실은 좋으세요? 힘들. 네, 우리 집사님 너무 솔직해서 좋으시다. 내가 이래서 참 이렇게 우리 집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있는 마음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울림이 있고 그게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힘들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 음식하고 또 시댁 가고 또 친정 가고 여러 두루두루 살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이 명절을 오롯이 즐겁게 보내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물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힘듦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뭐였어요? 그 제목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제목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긍정적인 제목이에요? 부정적인 제목이에요? 네, 긍정적이죠. 좋죠. 근데 지난주의 제목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제목을 잡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지난주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포인트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걸로 잡았는데 혹시 기억나요? 제목? 응? 뭐라고요? 환란을 겪으나 그거는 지난주고 지난주는 다툼과 변론이었죠. 설교 제목이 다툼이고 변론이면 그게 썩 긍정적인 제목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었죠.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고 우리 이 현대의 교회들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느 교회든 시내든 우리가 교회의 모형으로서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했죠? 초대교회였잖아요. 그죠? 물론 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막 더 혼란해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현대의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다툼과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까지 가는 막 진흙탕 싸움을 보여주면서 성도님들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툼과 논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해소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만 있다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바르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무엇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다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때문에? 그 다툼의 논쟁의 시발점이 뭐였어요? 핵심에 있었던 거. 그죠? 모세의 율법.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뭐가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어요? 할례. 개종은 이미 개종을 했고 그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혼란을 막 야기했어요. 초래했어요. 주었습니다. 자, 혹시 할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 그렇죠. 구약의 세례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른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남자에게 행했던 게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주변의 이방인들과는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몸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 율법적인 전통으로 굳어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구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죠. 뭐 저쪽에 유럽인들, 저쪽 아테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저 동유럽, 지금의 동유럽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유럽인들도, 그리고 소아시아와 터키나 지금 이란, 이라크 같은 지금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그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에게 복음이 막 전파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열정도 특출났냐면 이 율법에 대한, 율법 전통에 대한 열정이 특출난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그 잘못된 열심과 믿음에 가지고 여러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성경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훌륭한 전도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바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시키지 마라.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으로서는 이런 논쟁이 말도 안 되는 논쟁 같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나.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논쟁이 당연한 거였어요. 왜? 그런 전통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위기를 좌우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그 논쟁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 안디옥에 있었던,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지만 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만약에 집사님,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집사님 11조 안 하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거를 가르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술, 담배 안 끊으시면 천국 못 가십니다 이러면 멘붕이 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이. 이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 논쟁으로 한참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을 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직접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외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해석을 들어보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건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영적인 권위를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멋대로 취사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보면, 또 이런 건전한 토론이 일어났던 걸 보면 초대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건전하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 얘기만 꺼내도 토론을 안 해요. 무조건 죄악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주 나쁘게 몰아갑니다. 아니죠. 토론을 해야죠.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성소수자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교회조차도 그 사람들을 내치면, 구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교회 문을 그 사람들에게 높여서 닫아버리면, 그들도 엄연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단지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배척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다시금 본인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낼 때까지는 교회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쟁을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것을 잘 풀어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논쟁 자체, 이런 토론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어떤 우리가 헷갈리는 명제나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해석을 주는 지도자의 말을 또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건전했다는 거죠.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막 또 토론이 벌어져요. 할례를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완전히 큰 정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권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그들과 우리를 더 이상 차별하지 않으신다. 베드로도 그걸 느꼈잖아요. 그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너희는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함께 믿는 이방인 제자들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의 이 말에 힘입어서 자신들이 행한, 이방인들 중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를 말하자 이제는 야고보가 아주 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우리가 편지해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의 권위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 말씀입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각 교회에 파송하기로 뽑힌 사람들이 4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선지자와 또 실라, 이렇게 4명이 그들 가운데 뽑혀서 그 사도들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할례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집중해서 그 뭐라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읽으면 처음에는 좀 이해되는 것 같다가 갈수록 혼란에 빠지죠. 오늘 쉽게 제가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사도들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요긴한 것들,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 조심하면 잘 될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다만 뭐를 조심하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우상의 제물, 그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잔인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단지 그러면 뭐예요? 할례의 문제는 이미 종지부를 찍은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참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거, 열정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 설정이 잘 돼 있으면 내가 열정이 있으면 더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내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재앙이에요. 더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추진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또 우리가 이런 논쟁이나 분쟁이 있을 때는 건전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토론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순수했던 교회 공동체도 문제와 분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또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큰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성경을 근거로 잘 해석해서 우리의 포지션을 잘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툼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시각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런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은혜로 무조건 덮어버리거나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잘못된 것도 그냥 덮어버리거나 쌈땅마냥 그냥 나를 세워서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에 다툼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가면, 그리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급기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뭐를 할까요? 네,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잘 소화해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어디 불경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좁히면 바늘구멍보다도 작고, 사람이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도 감쌀 수 있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거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불경 중에 팔만대장경에 있는 잡보장경 중에 있었던 내용 같긴 한데 정확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굴하지 말아라. 지금 말로는 찌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유리하다고 교만을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음먹기 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명제는 기독교 핵심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하고 이런 문제를 대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일례로 제가 어제 그저께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어제? 또 그런 일은 또 제가 진짜 오랜만에 겪어가지고, 그 이삿짐 하시는 분이 착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화가 나서 정말 욕만 안 했지, 정말 되게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좋게. 그러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좀 과했구나라는 또 깨달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만, 제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만 가다가 안 되겠다. 이게 일도 돼야 되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실수한 거 책임지고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포용하면 되겠기에 그냥 나중에는 일을 다 원만하게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이런 단기간적인 분쟁은 그냥 지나면 끝이지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일 것 같습니까? 항상 내 옆에 존재하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 문제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툼과 혼란이 있은 후에 교회가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안디옥과 빌라델피아와 이런 빌립보와 이런 많은 교회들에 막 세워지면서 그 교회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면서 그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또 초대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막 서로 왕래하면서 한 도시 안에 여러 인종이 섞여버려요. 그러고 여러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벌 다툼과 신학적인 논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외부의 많은 핍박과 이 교회 내부의 문제 속에서도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도 지금이야 이렇게 가족같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도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면 때로는 다툼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로를 전하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